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생수에 대한 교훈, 이런 제목인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37절로 44절까지는 주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심에 대해서, 또 45절로 49절까지는 관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50절로 53절까지는 니고데모의 변명, 니고데모의 변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으며, 또 전에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거듭남을 체험한 니고데모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막절 중간쯤에 가서 교훈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신령한 영적 교훈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끝날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초막절 명절은 8일 동안이나 지켜졌는데, 일주일간은 이제 각종 나무 가지들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과거에 자기 선조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고난당한 것을 기념하면서 후손들인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했음을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 초막에 거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 철거한다는 말이에요. 7째 철거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 이튿날 8일째 되는 날에는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큰 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명절 끝날을 왜 큰 날이라고 했는가? 명절 큰 날을 요새는 호산나 라바라고 한다는데, 이 말은 큰 구원의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초막절을 명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6월절과 77절 초막절 가운데서 6월절과 77절은 농사철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일에 많이 동원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주변에 32km 안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왜냐하면 초막절 하면 이미 다 추수를 끝내놓고 저장한 이유기 때문에 농한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6월절과 77절 시기는 농번기란 말, 농촌에서 바쁜 때. 그래서 이 초막절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요새도 지킨다고 하고,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평소보다 한 3배로 늘어난대. 많은 남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가장 큰 의미는 조상들의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라는 거예요. 초막 짓고 또 그 다음에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비를 기원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당시 이 제사장들은 한 2, 3리터 드는 이 금주전자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그 실로암에 물을 채워가지고 이 제단에 붓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물을 부으면서 이사야 12장 3절의 구절을 낭송하는데,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3절. 너희의 기쁨으로 구원을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 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걸 낭송한다는, 물을 뜨면서 그렇게 낭송하고, 또 그 길러온 물을 제단에 부를 때에는 레인 성가대가
그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있는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절기 끝날에 갑자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절기를 지키느라고 예루살렘 시내가 분주하단 말이에요. 물을 떠와가지고 붓기도 하고 아주 부산한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고 했을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단 말. 그래서 이 물의 축제라고 하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또 제단에다가 붓는 이런 그 의식을 예수님이 다 보셨을 거란 말. 보시고서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한 예배 의식과 그 다음에 형식들은 대단한 것 같은데 백성들의 심령은 갈급하고 목마른 걸 예수님이 다 보셨단 말. 왜냐하면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생수, a living water, 이걸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 a living water라고 한 말은 이 생명을 주는 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시면 생명을 얻는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는데 이 물이 갑자기 예수님으로 둔갑했어요. 물이 없으면 인체가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 이 생수를 마실 자격이 있는가?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것, 즉 갈증에 헤매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 영광과 쾌락에 젖어서 아무 부족함도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에게는 상관이 없고, 비록 세상 것이 충분하게 채워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것에 가난함을 느끼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생수는 곧 예수님이시고 진리와 영감의 생명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걸 생명으로 받을 때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수, 영원한 생명수를 마셨고 천국 백성이 됐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라도 우리는 늘 이 생수를 마셔야 돼. 이 생수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 것처럼 이 은혜의 생수를 받아야 돼. 더 쉬운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 옆에 사람은 쳐다봐요. 조는 감 저는 감 쳐다보세요. 은혜 받읍시다. 시작. 좋을 기회를 안 주죠. 내가 가락동북에 처음 발령받아가지고 갔더니 2층에서 팔짱 딱 끼고 이렇게 설교 듣는 어떤 집사님이 세상에 저 목사님 나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든다는 거야.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니까. 자분자분 말하면 잠자기가 참 좋은데 설교 시간에 갑자기 뭐 쳐다보려가지고 뭐 눈곱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하고. 그래도 아무튼 졸면 되겠어요. 짧은 시간에 생수 마시고 한 주간 승리해야 되겠는데 예배 시간에 졸고 한 주간 실패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생수는 생명을 주는 물이요. 왜 물로 표현했냐는 말이에요. 물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체 70%가 다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해도
그 물을 드시면서 해야 지혜로운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끝나섭식 뭐 하다가 세상 뜨지 말고 물은 잡수시면서,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거고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려고 하는 건데 죽어버리면 되겠냐면 금식하다가. 생수는 생명을 주는 물이.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그게 물로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세상의 부와 명예, 물질과 쾌락, 그 어떤 것을 먹고 마시고 계속 추구해도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갈증이 해소가 안 돼. 소위 요새 현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중독 사회예요. 중독 사회.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는 뭐 마약 중독, 스포츠 중독, 섹스 중독, 자기 어떤 취미 중독. 그 중독 사회지만 중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만족할 수 없으니까 계속 추구하는 건데 만족은 못하고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 마약한 사람들도 뭐 처음부터 그 진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요새 이 마리아나를 합법화해 놨다고. 오바마도 지지하고. 오바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에 오르면 좋다고 말한 사람. 그 미국의 백인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학을 떠는 거 오바마에 대해서. 너무 성경하고 거리가 먼 행동을 찬동하니까. 그 마리아나 그게 담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대마초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도록 합법화 해놨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의 영혼을 다 썩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 처음에는 뭐 한두 번 하다가 흥분해가지고 헬렐레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점점점 쌩거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 하나도 그 부부 집사님 아들인데 그 어떤 마리아나 마약하는 친구하고 사귀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상담을 왔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못하게 하니까 더 빗나간다는. 그러면 뭐 오바마도 합법화했는데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선한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센 걸 마시고 와가지고는 눈 동자가 돌아간대. 그러니 그 부모가 그걸 어떻게 보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 중독이. 더 추구하는 것. 순간적인 짜릿한 기쁨과 쾌감,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섭렵하지만 결국 인생은 핍절해지고 곤고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는 이건 마셔도 행복하고 기쁘고 영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들으면 그게 내 심령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들은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어찌 이상하네. 상대원께는 좀 그 점이 좀 이상해. 물어보면 대답이 팍팍 나와야 되는데 겸손해서 그러실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들은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건 사실은 최고라는 게 아니라 최고 유일한 유니크한 프레젠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비교급이 될 수가 없다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은 사람은 이미 생수를 마신 사람이지만 또 계속 생수를 마시면서 살면 인생이 행복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병들어도 괜찮아요. 생수 마신 사람들.
건강하면 더 좋고, 부자로 살아도 좋지만 아니 뭐 가난하게 살아도 좋지만 부자도 더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세계는 다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영감의 세계,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지성소의 세계에 들어가 살면 그건 참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상 천국. 예수님 감에 보니까 초막절 지킨다고 뭐 분주하게 뭐 종려나무 가지 꺾고 뭐 각종 나무 가지 꺾어서 초막도 지어서 거기서 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신의 벗을 꺾어다가 막 땅에 후려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기도 한다는데 성벽에도 치고. 그런데 정작 죄 사함의 근원인 예수님이 오셨고 생수를 주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답답해서 기다리다가 절기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외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행사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직분 감당도 합니다만 언제나 생수를 마시면서 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함, 즐거움으로 다 각자 맡은 사명과 은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의식 준수라든지 행위들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고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의와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세계를 맛보면서 이 절기도 지키는 거예요. 자, 38절 한번 읽어주시죠. 40절, 39절까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시니 이것은 그분을 믿은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예, 제자들도 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제자들도 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여기 지금 39절 하반절에 성령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은 보혜사 성령인 강림 전이란 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아직까지 그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지 않은 때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의 강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받게 될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이 평행구절에 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네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네가 있겠느냐, 하물며 내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을 누가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그건 곧 영생을 얻었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회가 천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개인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의 하나님이시죠. 뭐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시는데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삶,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고, 성가대 하신 분들은 또 성령의 충만해 가지고 성가를 하고
안내, 봉사, 여러 가지 섬기는 사람들도 성령에 충만해서 하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성령 떠난 인간, 이건 인생도 아니에요. 성령을 떠난 사람은 인간이야. 너무 보기 흉해. 성령을 떠난 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법적으로 영원히 성령을 떠나진 않겠지만 성령의 역사와 주장이 떠난 그런 목사라면 그건 정말 비극이요. 성령을 떠나는 교사, 성령을 떠나서 찬송하는 일, 성령을 떠나서 봉사하고 안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분주하게 하는 일은 너무 역겹고 힘들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이 내게 와서 이 말은 예수님께 공간적 접근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인격적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한 가지 섭섭한 것은 그 수업 온 사람들이 일어섰을 때 영접 기도를 한번 해준다는 게 그만 덜렁거리다가 잃어버렸네. 기도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좀 기도 좀 해줄라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할 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 내내 초막절 중간쯤 가서 설교도 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격 속에 있어야 되겠는데 다 예수님이 그 심령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곤고하고 여전히 가련하고 여전히 목마른 걸 아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즉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심령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분란이 생깁니다. 민중들의 반응은 어떤가? 거기에서 또 예수님 앞에 나와 중생의 도리를 깨달은 니고데모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40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들을 듣고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그 선지자이시다 하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였으나 또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지 않은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여 예수님 때문에 무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서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않았다. 예수님의 이 생수의 교훈 이걸 들은 사람 중에 지금 예수님을 참으로 그 선지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갈릴리 같은 촌구석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사람도 생겼고 그들은 또 그리스도가 온다면 다윗의 씨로 올 거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마땅히 난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안 맞는다고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더 심사숙고했더라면 예수님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건데 태어나기는 거기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후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됐을 텐데 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그만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짧은 견해 때문에 진리를 배척하는 자가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곰곰이 생각하면 아멘 할 수 있단 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라고 했는데 그 하인들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처럼 지금까지 말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6절 하인들이 대답하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권위가 있고 거룩함과 위엄이 나타나서 권세 있는 새로운 방언을 하신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그 하인들이. 그 하인들도 예수님의 영적 감화력에 감화된 거예요. 다시 저 위로 올라가서 4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그 선지자이시다. 이 그 선지자, the prophet. 이건 바로 보통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prophet의 P자를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대상.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바로 그 선지자, 자기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헷갈린 사람도 있었지만 명명백백하게 메시아인 걸 믿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반대하는 세력도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세 부류가 생기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반신반의해서 따라간 사람, 아니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사람, 이런 세력이 있는 줄 알아야 돼. 모두가 다 환영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생수, 즉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한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 공회의 반응은 그거예요. 45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45절. 하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하니 하인들이 대답하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들까지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관리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를 믿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였다. 예, 바리새인들은 자기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라고 했는데 잡아오기는커녕 감동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에. 그래서 너희도 미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 자를 도리어 미혹받는 자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다. 심지어는 세 번째는 저주받은 자다. 사실은 자기들이 저주받은 자 아니요? 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미혹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들이 저주받은 자를. 왜냐하면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정말 율법을 믿고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나와 같은 형제 하나를 보내겠다고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에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 나와 같은 형제 하나는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 율법의 의문과 의식에 쌓여가지고 그 실체 대신은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정죄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까지 정죄한 거예요. 마지막 이제 50절 53절까지는 니고데모의 변정, 변호인데요. 성경에서 니고데모는 3번 등장해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1박의 가마로 예수님으로부터 중생한 거예요. 성경에는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런 말은 없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날 거듭난 이 사실이 분명함을 증거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니고데모가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했다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할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더불어 알로에라고 하는 향품 100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에 도왔단 말. 이런 헌신적인 행동으로 봐서 그는 당시의 이 유대사의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했고, 그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 것이 분명하단 말. 사실 니고데모야말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이상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국회였던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총괄 지역이고, 지금의 이 입법기관보다는 훨씬 권위가 높은 그런 지역인데, 그는 부자였고 권세자였고 대단한 율법사였지만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가 영원히 거듭나고 중생한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변호했다는 건 요새로 말하면 전도한 거예요. 50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먼저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알아보지 않고서는 사람을 판결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의 전하는 진리를 배척하는 걸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행한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무조건 죄인으로 판결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아주 뭐 저주받은 자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뭐 율법을 알지 못한 자다, 미혹을 받은 자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권력자이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180도 변화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통과하면, 예수님만 만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청년의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난 청년들은 그 인생에 남은 세월이 축복의 인생이 분명하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u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 생각하는 것도 새로워요. 동기도 새로워요. 가치관도 새로워요. 목적도 새로워진 인생이 됐단 말. 공부를 하는 목적, 취직하려고 하는 목적, 인생에 사는 목적, 결혼의 목적도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변호하고 변증하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어떻게 이 갈릴리에서 이 선지자가 나오겠는가? 나다나엘도 처음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모든 걸 다 말하자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굴복해버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여기 서기관들은 지금 여전히 그런 편견적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이런 또 변호하는 세력, 하나님을 하루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돕고 변호하는 세력도 하나님이 붙여서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